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3절, 34절은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게으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치우친 잠은 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잠언의 저자는 게으른 자의 밭과 포도원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교훈이라는 것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는 것이 인간을 파멸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잠자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너무 많이 자는 게으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그 행위가 가지고 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적당한 잠을 자는 결과로 하루를 더 건강하고 힘차게 그리고 자신의 할 일을 잘하는 결과를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의 잠은 선하고 좋은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은 적당한 잠을 자는 것을 넘어서 좀 더 자고 좀 더 졸고 좀 더 눕는 그것의 결과로서 가난과 궁핍이 몰려오게 된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러면 잠을 적게 자고 일을 많이 하면 부지런하고 좋은 것이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일 중독에 걸려있는 많은 사람들이 잠자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그러면서 늘 일 중독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은 무덤에 들어가서 실컷 자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현대 과학은 잠을 치우치게 자는 것이 우리의 몸에 매우 큰 해악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이미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인간에게 잠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잠을 자는 동안 그 시간 뇌가 활동을 멈추고 뇌에 쌓여있던 노폐물을 세척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깨끗하게 세척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약 7시간에서 8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가장 적당한 수면 시간 역시 약 7시간에서 9시간 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잠을 더 적게 자는 것도 문제가 되고 더 많이 자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적절한 수면 시간보다 적게 자게 되면 치매 위험이 약 20%에서 30%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너무 많이 잠을 자면 치매 위험이 무려 2배까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잠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치우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자라는 것도 죄이고 넘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잘 자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다 우리를 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당하게 잘 자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잘 자는 것에 순종하지 않고 너무 적게 자든지 너무 많이 자든지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이고 나 자신을 해치는 악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잠을 잘 자고 있습니까? 치우치게 자느라 너무 적게 자는지 너무 많이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치우친 잠의 결과로 어떤 악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적당한 잠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적당한 잠과 거룩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한 마을에서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다른 마을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큰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혼비백산이 되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각, 그 아비 규환의 현장에서 배에 함께 타고 계시던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배 안에서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풍 속에서도 깊은 잠에 빠져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인생이 피곤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 주님도 사는 것이 피곤하셨고 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잠을 잘 자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주무셨겠습니까? 그것은 그 다음 날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잠을 자지 않으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를 잘 살아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잠을 청하시고 주무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건강한 수면 습관이 거룩한 삶의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잠을 너무 많이 자도 잠을 너무 적게 자도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참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새벽 예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꼭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밤에 몇 시에 주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치고 저녁에 일찍 주무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11시 넘어 잡니다. 저는 12시 넘어 잡니다. 심지어 새벽 1, 2시에 잠자리에 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에 자는데 새벽에 어떻게 눈이 떠지겠습니까? 그 시간에 자면 예수님도 못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게요, 목사는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과거에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제 스스로가 저녁형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녁이 되면 정신이 더 말짱해지고 생각이 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하는 일이 재밌고 저녁 늦은 시간에 먹는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저녁형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늘 평균 11시를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늦게 자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된 후에도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알람을 3개를 맞춰두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알람이 3개가 울리는데도 그걸 못 듣고 잠을 자는 일이 여러 번 벌어졌습니다. 제가 목사님 평생 새벽을 깨우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마음을 먹고 수면 습관을 싹 다 뜯어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9시 30분이 되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저녁 시간에 잠을 자야 하는 것이 그렇게 원통하고 억울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어쩌다 목사가 돼서 이 내가 좋아하는 저녁 시간에 잠을 자야 하는가, 심지어는 목사가 된 것까지 억울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9시 30분에 잠을 자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되니까 그 뒤로는 새벽에 못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길어지게 됐고요. 그 하루를 더 건강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이 타고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지만 사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습관에 불과하고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인간이 밤이 되면 자고 낮이 되면 깨어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정해주신 가장 건강한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시나 현대의학이 뒷받침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밤낮이 바뀌어서 낮에 밖에 나가 해를 보지 못하게 되면 해를 보는 사람보다 우울증의 위험이 무려 33%나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정신과에 가게 되면 의사가 주는 중요한 처방 중에 하나가 바깥에 나가 매일 햇볕을 30분 이상 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여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세월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말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고 싶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제 적어도 10시 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잠을 자기를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긴 하루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십시오. 부지런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일어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 붙들고 큐티하고 또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내어서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매일 몇 시에 잠자리에 들고 있습니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로 결단하여서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6월 14일 보석상자입니다. 정화조가 없는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화조를 잔디로 덮었나 안 덮었나가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죄인과 고백하지 않은 죄인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잠을 잘 자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늘 치우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너무 많이 자든지 너무 적게 자든지 하여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지 못하는 너무나 치우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처럼 늘 치우쳐 악한 열매를 맺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여서 밤이 되면 잠을 잘 자고 이제는 일찍 일어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며 큐티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